들었던 말씀 내용이 말씀이지만 순서는 좀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인데, 일부러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엄마보다는 빠르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생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돼 버리면은 다른 곳에서도 이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걸 믿음의 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아주 소중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믿음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내가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를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에 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 구원받기 전의 삶,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삶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계점이 뭐예요? 세례지요,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목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끝장내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의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지요.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지요. 우리가 주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구원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요. 믿음하면 천국이지요. 늘 얘기하지만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건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지음받음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그 삶은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목표 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떠한 일이든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생활로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는 것을 믿음의 삶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삶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산 삶이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산소 얘기했고 먹는 거 얘기했는데, 산소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은 기운이 생겨요. 기운이 보이지는 않지요. 기운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아, 기운이 있다, 기운이 없다. 우리가 알아요. 그건 근육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에너지를 어떻게 그 참 보이지도 않는 건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의해서 힘을 얻는다, 활력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 그 삶이 뭐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는 게 아니지요. 관계지요, 관계. 먹을 때에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는 것과 같이 생명이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 삶을 사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살 수는 없다,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몸이고 죄의 몸일 뿐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타락한 성향이 있을 뿐이에요. 육체의 어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과 더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예.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요 사역이셨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곧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은 곧 아버지의 뜻이었고,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자, 성령은 영적으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인 상태에서는 죄의 종이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삶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겠어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만은 전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얻지를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야지 설교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식의 축적일 뿐이지 영적 양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지 양식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먹으려고 들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요. 말씀을 들어서는 머리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먹을 때에는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곧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인간은 영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그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적인 건 똑같지만은 그들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죽은 영혼과 같아요. 하나님을 인지를 못해요.
근데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거듭난 영적인 존재와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된 것이다. 예.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그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늘의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 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영적 활력을 얻는 것이다. 주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영적 활력을 얻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수도꼭지에 물이 절절절절 나오는 거하고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절절절절 나오는 거 거기다 입을 대고 먹어봤자 갈증만 나잖아요. 수도꼭지가 확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지면은 그냥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림이 커진다는 거예요. 누림의 영역이 커진다는 거지요. 자, 성령은 호흡과 같은 단어다.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것이나 동일한 단어다는 것이죠. 호흡, 훅 불어 넣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게 숨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숨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이 있어야지 사는 존재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살게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가 살잖아요. 육체가 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마셔야지, 주님을 먹고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그 호흡과 영혼이 사는 데에 필요한 성령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만 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호흡을 준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호흡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결국 우리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산소가 많아야 활력이 있듯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활력이 넘치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은사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역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은사가 주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은사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상위고 은사는 하위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도구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종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태산을 내도 옮길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범사에 감수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성령 안에서는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가능해져요. 인내할 수 있고요, 겸손해지고요, 그게 가능해져요. 2페이지예요. 자, 태양보다 강력한 능력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의 자아를 이기는 이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는 자가 돼야지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요. 이런 이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내 자아를 이길 수 없고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이기는 삶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아들을 영접하면은, 아들의 영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능력, 이 권세, 이것은 물리적 능력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권세를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되는데 이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로 넘기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성령 안에서. 예.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자가 주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죄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 앞에서 다뤘지요? 믿음의 삶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과 무관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거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은혜를 입은 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은데 실질적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몰랐던 말씀 들었다고 그것이 은혜 받은 거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에서 이길 때는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이다. 은사 충만할 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이다. 자, 이거를 성령 충만을 주님 충만으로 우리는 말을 바꾸어서 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순종하는 상태이며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 줄기와 가지의 온전한 관계와 같은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 성령은 외부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주님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내주하신 주님이 점점 증가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까지 우리의 감정, 성품, 기질까지 그분이 충만할 때에, 충만히 다스릴 때에, 그분의 다스림만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마음의 충만이며 주님의 성품의 충만이다. 이런 충만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이 비워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옛 것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새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부어지기 전에 옛 것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이 비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비워지는 것에 주님이 임하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자기 부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 때를 따라서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적대적이고 원수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의 성향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옛 사람을 끊어버려야지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항구에 배를 묶어놓고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내가 비워지는 곳에 부어짐을 통해서, 생명의 부어짐을 통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증가를 통해서 영적인 활력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모르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만큼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충만할수록 주님은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지는 것만큼 주님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고 쉬워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신음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며 무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기는 일이 결코 아깝지를 않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 여러분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왜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겸손함이 안 보이는가? 겸손함이 보이지 않는 상태는 자기를 부인하지를,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근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잘 보여요. 왜 그래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왜 겸손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참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지식이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걸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걸 하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 두 번째가 뭐예요? 사모함이요. 사모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우리가 헤엄칠 수는 있지만 헤엄을 쳐서 태평양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넓이뛰기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한강을 뛰어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창조적인 의도와 구원의 목적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까닭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에 지나지를 않아요. 뭐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이 별 얘기를 다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나깨나 아이들이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물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이 늘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늘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이 목말라야지 주님을 찾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임하는 거지요. 부어주신다는 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내쫓으셨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쫓아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했을 때 우리 영혼이 다운이 되잖아요. 주님이 원치 않는 짓을 했을 때 우리 영혼이 다운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를 않게 되어지면 화를 낸다든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내 거듭난 영과 주의 영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의 상태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 충만한 상태에 늘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잖아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줄기의 성분이 가지에 나타나듯이 주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주님을 닮는 이 역사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 물에 빠지지 않듯이 세상이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죄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앞에서 서론으로 얘기했던 믿음의 삶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다. 결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근데 앞에서 어디서 특권 이거 빼먹었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종교 생활은 가능해요. 종교 생활. 그냥 주일날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서 얘기했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무이며 특권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사모하면은 이게 성령 충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어야지 1년에 절기같이 몇 차례 성령 충만하고 몇 번 충만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좀 이렇게 하니까는 더 확실해지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쇄를 해서 같이 보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요 서로가 좀 이렇게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하고 설명을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설명을 해보면요 내 안에서 이게 정리가 돼요.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확실해져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말해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꼭 하세요. 네, 오늘 설교 엄청 일찍 끝나네. 네, 뭐 그래도 9시엔 끝나는구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